한 모자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서 꿇어 엎드려 막 기도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엄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 기도를 듣고는 자기도 기도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니?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맞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없으면 타인과의 관계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요.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서글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가고 그 하나님을 급해서 찾을 때에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꼬맹이일 때에 교회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책이 많은데 목사님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책을 한 묶음 받았습니다. 그 책이 옛날 동화책과 또 위인전이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인전에 제일 앞쪽에 이렇게 위인전 인물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1. 예수, 두 번째 책은 석가모니, 세 번째 책은 공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아마 남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남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지요? 그리스도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무엇라고 적혀 있는지를 알려면 셉투아긴트라는 70인경의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고대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에 적혀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의 메시아의 느낌은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왕들을 메시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은 자신만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번영과 부와 편안함을 부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온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왕이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번영과 나의 부와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나의 종이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하고 그 왕의 지배 안에 들어가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들 혹은 죽을 사람들, 생명이 없는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목사가,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못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탠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정말 있어서 마호메트가 예전에 살아 있었다, 그리고 진짜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가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다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주님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이 참으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 여러분은 복도 많지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옆 사람 등을 한번 두드리면서 아유, 복도 많지 하라고 할 텐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기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나는 복도 많지. 예,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흔히 마음의 결심만 하고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약한 지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믿었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보내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에 복음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 작은 땅, 굶주리고 못 살았던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신들이 짧은 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많은 무덤들이 인판트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르트 중에도 앙팡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유아라는 뜻을 가진 단어랍니다. 왜 비석에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못해서 그냥 그 비석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에 있었다라면 그 아이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그 비석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던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160여 년 전에 마취제 크로로포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60년 전에 여러분이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취제 없는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장작을 패다가 도끼로 발등을 찍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들쳐매고 산 위에 세워놓았던 차에다가, 그 당시는 카브레다 차라고 그러나요? 한겨울에 이 시동이 잘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내리막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굴리면서 에어리 되는 가면서 이렇게 시동을 켜서 갔지요. 그래서 보건소에 갔습니다. 피가 흥건하게 다리에 묻어 나왔지요. 근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골이라 마취제가 없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꿰매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저를 몸부림치지 못하게 이렇게 꽉 다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다리를 잡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제 상체를 누르고 의사가 꿰맸습니다.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이를 꽉 악물고 있는데 막 턱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취제 없이 수술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렇게 배를 째는 소리가 들리고요, 가위질 썩썩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통증이 느껴지면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그냥 죽을란다, 수술을 안 할란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위대한 발견 때문에 수술의 공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영국에 자기를 받았고요,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의사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든지 전 세계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심슨경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를 통하여 선생님께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마음에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심슨경은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목사로서 한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게 잡아도 10%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되면 큰 고난을 겪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치사율 100%의 죄의 병으로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죄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권능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반드시 죄를 범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멀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손을 씻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엔 가지도 않고 예배 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앉고 여러 가지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치사율 100%의 그러한 것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죄를 범하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살아계시는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